자,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성경신학.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 성경. 그래서 이 소라 스크립처가 먼저 정립이 된 후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가능케 하는 이 성경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신학이거든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 성도들에게 굉장히 낯선 말이죠. 낯선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의 분과가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주경신학 이런 신학 분야들이 가장 큰 분야고 이 하위 분과에 또 굉장히 많은 신학의 분과들이 굉장히 많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굉장히 방대한 거고 그 양이 너무 방대한 거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방대한 겁니다. 성경신학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일종의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일종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역사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역사는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따라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통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조직신학은 뭐냐면 조직신학은 통전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에 이런 게 있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론,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론, 구원에 대해서,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론, 인간에 대해서 이런 이제 하위 분과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에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걸 진리라고 하죠. 교리를 따라가면 진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거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렇죠? 100년 전에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공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통시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시적으로 모든 시대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직신학의 여러 가지 분과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등등등 많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뭘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됐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간적인 역사잖아요. 시간을 따라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공시적으로 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이 공시성과 통시성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을 살았고 훌륭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잘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 중요하고 모세가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그 시대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신학을 먼저 해야 되고 조직신학을 먼저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나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을 얘기해요. 대부분 교회들마다 우리는 성경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그렇죠? 우리는 성경 중심입니다 하면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죽음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무슨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 이루어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완전히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캐톨릭이 그토록 이방 종교화된, 이단도 아닙니다. 이단 혹은 이방 종교라고 하는데 이단 종교 혹은 이방 종교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솔라 스크립투라를 잃어버렸느냐? 초대교회 때 솔라 스크립투였잖아요. 처음부터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부들,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죠?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반석, 페트라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 반석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냐? 12사도의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 위에, 그 페트라 위에 내가 뭘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회중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지만 회중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서 있는 종교죠.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다 성경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을까요? 개신교 안에서도 개신교가 여러분 보세요. 개신교가 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됐냐면 그렇게 성경 위에 저주받아 마땅한 많은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오염시킨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킨 카톨릭의 저항에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에서 나온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하냐? 개신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카톨릭은 성경 위에 딴 것도 다 첨가하지. 전통도, 유전도, 외경도 등등등등등. 그리고 그 모든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이제 파이브솔라를 얘기하는 거죠. 파이브솔라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보세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얘기한다. 오직 믿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그럼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해야, 오직 성경이 토대 위에만 서 있어야,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은혜를 따라, 오직 믿음을 따라, 오직 예수를 추구해야만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출발 자체가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근데 막 개신교에 나눠지네, 그렇죠? 개혁파, 루터파, 알미니안파 등등등 막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뭐를 발전시키는 거냐면 그래서 신학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학문화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신학은 그냥 어떤 신학이었냐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과가 있고 많이 신학이 분과가 되고 되게 발전이 됐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냥 신학이 하나였어. 뭐냐면 조직신학이었어.
그런데 신학이 발전시켰는데 이 신학이 처음에는 잘 오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꼭 그 신학 안에서도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신학이 발전할 때마다 교회는 정죄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하나였죠. 지금처럼 장로고 감리교, 미국교, 한국교 이런 거 없었어. 그냥 교회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말을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공교회성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면 굉장히 수많은 이단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어거스틴과 논쟁을 글로 쓴 펠라기오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 가르침들, 이단적인 신학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분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단으로 정죄는 예를 들어서 통일교, 여화증인, 신천지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단으로 이미 정죄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더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걸러낼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정통교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 관점이나 생각들은 굉장히 이단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정통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교리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결국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드러내시고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뭔가가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해요? 교리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생각나고 아브라함이 뭐 누굽니까? 사라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이런 스토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 야곱 이야기도 알고.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의라래. 그 진의 교리거든요.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뭐가 발전됐다? 신학이 발전됐다. 그래서 신학이 없으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 어떻게 착각하냐면 성령님을 내세우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다 성경을 다 깨우치고 바르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맞아요. 택도 없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만 1000번 읽은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가 있고 일반 세계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세계사도 사실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긴 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로렌스 목사님이 이 일반 역사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계사 안에를 보면 큰 나라들이 나오죠. 큰 황제들, 왕들, 장군들, 위인들 나오는데 성경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경의 역사에서는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중요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며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 구속에 관한 많은 교리들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계시론과 성경론을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세상에 다른 곳에 없어. 성경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속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다라고 해서 그걸 계시론이라고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특별 계시로 나타났어요. 뭐로 나타났냐?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론을 나와.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아니고 어떻게 구속 이야기를 들어? 구속의 이야기를 들어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구속 이야기를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계시론에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신앙을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는 당신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믿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주야 한다고 공부를 해. 그냥 자기 확신이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돼?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 됩니다. 그렇게 안 믿는데 나는 구원받을 걸 확신해. 거짓 확신이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죠. 믿음이 각자의 것이 됐어요. 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아. 진지함이 결여돼.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이 결여됐어. 그냥 자신은 피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냥 자기는 구원받았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고 위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식론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게 무엇인지든 이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근데 여전히 내 최고의 꼭대기에 돈이 있어. 제가 십계명 말했잖아요. 십계명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제일 안 중요한 게 10가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돼 있어.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교회 사람들도 거꾸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제일 안 중요한 게 뭐야? 재물이야. 10번째야. 거꾸로 돼 있죠? 재물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 10번째야. 그거를 묻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니?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를 잘못 가지면 어떻게 돼?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 세상과 버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아성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임하면서 복음이 말하는 거야. 너 큰일 났다. 너 암에 걸렸다. 너 죽는다. 영원한 멸망에 처했다. 이 얘기한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 지금 말하는 복음의 요소는 율법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먼저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면 율법이 먼저 오는 거야. 율법이 와서 우리를 자꾸 정죄시켜. 너 나쁜 놈이야. 너 부패했어. 너 무능해. 너 큰일 난다. 네 안에 암덩어리 있는가? 계속 얘기해.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딱 그까지만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 그래서 복음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복음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율법적 복음인데, 율법적 복음이 먼저 와서 우리를 정죄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의 교활함을 한번 보세요. 죄는 사람을 전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켜서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무능화시켜. 근데 그것을 택하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를 타락시킨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마음을 타락시켰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를 타고 들어온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오염시킨 거야. 마음을 오염시키면 어떻게 돼? 전 존재가 오염되는 거야. 잘못된 기독교 안에 같이 보세요. 펠라기우스는 원죄 자체를 부정해요. 아담이 무지한 자 가운데 태어났죠.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아담처럼 그렇게 무지한 자로 태어난다는 게 펠라기우스야. 이단은 정죄받았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단이 나타났는데 세미 펠라기우스가 나서 그러니까 반만 타협한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또 알미니우스 나타나기 전에 소피누스라는 게 또 나타났어. 이거만으로 엄청 많아. 자 보세요. 알미니우스 보세요.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의지의 중립이네. 그 다음에 선행적 의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지만 보세요.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그래서 이걸 항문파라고 해요. 저항한다 이러니 저항.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사람의 선택적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야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라고 알아봐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선행적 의지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어떤 선행적 의지가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로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오직 은혜를 말할 이유가 없지.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은혜가 우리 안에 구원을 일으켜.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네. 뭐가?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안하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알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근데 그 믿음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한 거야.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셨대네. 그럼 선행적 의지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해. 아유 왜 이래요? 아유 왜 무슨 자기가 의지가 어디 있어? 그런 교리를 알미니안 교리라고 한다. 이 칼빈의 예정의 교리나 이런 걸 다 부정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가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해서 도르트 신조를 발표하고 튜올립을 발표하면서 알미니우스 교리를 이단으로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교리를 여전히 믿는 사람, 목사는 파면시켰습니다. 파면시키고 다 쫓아냈어요. 지금은 알미니우스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없는 책이에요. 믿음을 주셔야 수납이 되죠. 이게 잘 수납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이해되는 관점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 거야. 사람이 중심이야. 사람이 중심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알미니우스야.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야. 칼빈주의의 가장 이 본질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수납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칼빈주의는 우리를 다 이해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이해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할 분이세요. 구원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없어도 창조의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까지 더해졌네? 기가 막힌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구원론의 교리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가장 딱 닮은 교리가 뭐냐면 당신 회심했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거듭났습니까? 당신 의로워졌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당신 회심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예요. 사람이 지식으로만 회개하는 거 회개 아니다. 감정으로만 회개하는 거 회개 아니다. 지식과 감정 함께 회개하는 것도 회개 아니다. 의지로만 회개하는 것도 회개 아니야. 감정과 의지가 함께 회개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야. 응? 이 세 가지가 함께 한 일조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거예요. 지식으로만 해가 지식으로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더불어서 감정이 회개했어요. 의지는 빠진 거죠. 그래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막 손풍을 울고 막 난리가 나. 삶의 변화는 삶의 열매는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식의 변화 없이 감정과 의지만 변화됐다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의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중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다른 지식을 자꾸 배우려고 습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본질적인 이 지식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나를 아는 지식이야. 근데 이 지식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나를 아는 지식이 먼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가장 첫 번째 드는 정서가 뭐냐면 나는 죽었구나 이거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렸어. 하나님의 율법에 정죄를 당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자각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었구나.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번째로 자각되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각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는 붙어있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회개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회개는 어떤 뜻이냐면 돌아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서는. 우리는 뭐에서 뭐를 돌아서? 죄를 향해서 가는 방향. 나를 향해서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를 회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돌이켰으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불러오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선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신자 안에 내게 된 거룩한 성향이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봐.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세계를 알아봐. 믿음이야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와 함께 오냐면 회개와 함께 오는 거야. 회개와 함께 오는 거야. 함께. 자꾸 말씀이 자꾸 들려. 옛날에는 잘 안 들렸던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들려. 그 말씀 앞에 자꾸 회개해. 자복해. 누가 시켰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시켰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도움에 대한 성경책이 없이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교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이런 교리를 다 알아야 구원 받는 거야?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런 교리를 얘기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을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교리를 몰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보세요. 그런 분들 많죠. 이런 교리 잘 몰라. 이런 책도 읽어본 적 없어. 무학도 있어. 읽을 줄도 몰라.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교리를 모르지만 이미 그 사람의 신앙 안에 이런 교리가 녹아져 있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교리적,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대로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영접이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잘못 쓰인 거예요. 이 아랍인주의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제가 늘 말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과 믿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영접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앞뒤 구절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야.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야,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왔는데 그 빛이신 주님을 아무도 못 알아보네?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은 다 어둠이잖아. 어둠이어서 빛이신 주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모든 어둠 가운데 그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이게 그 다음 절에서 모르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주님을 알아보더라. 여러분 그 영접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에서 전도법 할 때 자꾸 영접기를 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내밀하고 비밀한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확신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시켰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거짓 확신 가지고 끝까지 가면 어떡할 거야? 그 책임 누구한테 물을 거야? 그러니까 전도자가 할 책임은 그냥 복음을 올곧게 전하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냥 복음을 흘려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지름이 계속 흘려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원과 믿음과 신앙 이런 것을 확인하고 증진시키며 바르게 하고 하는 거지. 그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 구원론의 최고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구원론의 최고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소중, 회심, 칭수, 성견령이라고 하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등등등 이게 황금사슬이야. 구원이 이루어가는 서정이야. 이 모든 구원의 사정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제가 글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편의 강도를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네? 성경이 좀 세운 거야. 예수님 구원자를 세우고 모든 인류를 두 사람으로 딱 세운 거야. 근데 두 사람이 다 뭐야? 강도네 강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누구다? 강도다 얘기하는 거야. 강도. 그래서 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 그 강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한 강도는 자신이 강도인 걸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지요.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가 은혜가 임하면서 자기가 강도인 것을 인식하네? 그래서 이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강도짓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천국 갑니다. 이거죠?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수 얘기야. 여러분, 그게 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성경을 자기중적으로 읽어내는 거야. 자기중적으로. 막 죄짓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신앙 고백 한번 하고